우리 세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내놓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들어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고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우리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리로 주 찬양해, 소리로 주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는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손발을 찢고 눈을 빼신 예수님, 날마다 손발을 찢고 눈을 빼신 예수님.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일찍이 새벽 기도를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한겨울이 되면 어느 날은 갑자기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문을 열면 캄캄한 새벽, 눈은 자욱하게 쌓여 있고
그 당시에는 아마 공해가 적어서 그런지 눈이 오면 어떤 때는 거의 허리까지 찹니다. 그러면 나갈 때 참 두려움이 있고 무섭기도 합니다. 나가 보면 누군가가 벌써 발자국을 내놓고 그 길을 이렇게 간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자국을 따라가노라면 내가 넘어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얗게 쌓여있는 눈 위에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길 그리고 침침한 어두움 길을 우리가 누군가가 길을 먼저 발자국을 내주어서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훨씬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라 해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길이기도 하고 또 그 캄캄한 새벽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훨씬 수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침침합니다. 어둡습니다. 세상 길을 걸어가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앞서서 발자국을 내주신 그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혼자 가기 어려워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 발자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아니하는 발자국이지만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즉 세상을 승리한 그 승리의 함성을 저희들이 말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발자국을 따라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그 발자국을 따라간 곳에 그 길만이 유일하게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코 이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주일 성수 잘하는 것, 헌금 잘 드리는 것,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전도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봉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러 18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가 된다는 이야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능력을 안 보여준 게 어디가 있나요? 숱한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로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권세가 나타나시는 그런 주님,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께서 십자가의 길, 어린아이 길, 이게 무슨 소리요? 아무 존재조차도 드러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나 없어서 그러면 모르겠거니와 모든 능력을 행하는 걸 두 눈으로 내가 똑똑히 보아왔건만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죽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지금 죽어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3부 예배는요, 여러분 늦으면 절대로 못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늦어도 이렇게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있지만 죽은 사람 하나 벌떡 일어나면 다음 주부터는 30분 전에 오셔야 본당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자존심 하나만 상해도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그리고 어린아이가 돼서 정말 존재 자체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힘과 능력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이 하는 짓이야. 오직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글 외에는 없느니라.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먼저 가셔서 결국은 주께서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주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서게 됐으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마음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도 이것을, 이 길을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해했어도 이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많이 터놓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터놓았던 교회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며, 그리고 영생의 역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좀 폼나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업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쫄딱쫄딱 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눈 내리듯 달러가 막 쏟아져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생각.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발자국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어느 곳에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가정이 구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무시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남편을 잘 섬기는 스타일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한 번도 식구의 물을 갖다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매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걸 못 참아서 나 자신 존재도 없어질 만큼 내가 이 집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루어질 텐데, 가끔 한 번 무시당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를 믿고 내가 늙으면 믿어질 수 있을까? 지금은 나 때문에 당신이 살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있지만 내가 늙었을 때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할까? 그 생각이 제 안에 꽉 들으면 지금부터는 절대로 장로님 사례비 제발 그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게로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야 나중에 살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는데도 안 돼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다행스럽게 저에게 꽃을 꽂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스승의 날이라고 글자는 써놓고 꽃도 안 꽂아줬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생겨서 여기에 앉아서 얼마나 서서 내가 심정이 복잡해질까?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존재조차도 없고 나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건 내가 다 이해하면서도 그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지금 설교를 듣지 않고 꾸벅꾸벅 좋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나는 속상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 존재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하나?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라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귀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노는 사람이 귀해요? 조라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조금 존다고 해서 안 주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좋은 얘기도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안 주는 것도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졸면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다 해도 그 주님이 가신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선생님이 먼저 앞서서 가셨고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승리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게 서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너 자신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단순히 우리는 8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도덕적 수준, 범죄하는 손, 행위, 이것을 지금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건 사단의 것이니 그것을 끊어내려라, 끊어버려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손발 잘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날 그냥 잡지에서 글을 보다가 내가 본 거예요. 남편이 노름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 집사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그렇게 권면해도 안 되니까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그 노름에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는 자식들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갈라쓰기로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이 노름을 끊지 않는 이상 가정은 패망하는 데다가 우리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심하면서 남편에게 갈라지는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정해도 부인 집사님은 더 이상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정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부엌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왼손을 5 손가락을 그냥 쳐내렸습니다. 그때 부인은 이 정도의 결심이면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자기가 갈라쓰겠다고 했던 결심을 포기하고 다시 살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저녁에 또 안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손까지 자른 사람이 노름할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찾아갈 곳은 그곳에 가봤습니다. 늘 노름하던 곳에. 근데 그곳에 왼손을 다 붕대를 감고 그 감은 채로 거기서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 잘라도 안 돼요. 발 잘라보세요. 목다리하고 또 나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건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속순아, 달려와라. 내가 지금 이렇게 발자국을 냈는데 너 이 발자국 밟고 달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못 가요 하고 손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릴 테니 조금씩 내 발을 내밀어라.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발자국의 마지막 끝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며 조금씩 내밀어라. 근데 이 내미는 싸움이 만만치 않다.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날마다 막고 우리를 돌리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 싸움, 날마다 그 사단을 자르고 조금씩만 내밀어라. 우리 주님이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조금씩 주님의 발자국을 조금씩만 따라가십시다. 여기에 승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생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을 빼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실 날마다 내 눈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내 눈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얻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눈을 우리는 날마다 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고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패역한 세대가 표적만 구하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주님은 이 길밖에 없느니라. 그럼 우리도 한번 보세요. 30-40년 전 5월 달은요, 제일 힘든 달입니다. 보릿고개입니다. 5월이 되면 먹고 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먹고 살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쌀이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쌀이 많이 남아가는지 지금은 세계를 돕는 세계를 돕는 일에 계속해서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합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무엇이냐면 보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승리의 길이 있고 거기에만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대로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복음 한번 전파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고 그 중에 돌을 가장 들고 그에게 던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한 번도 예수 믿고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파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바울의 스데반의 눈은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광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죽음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어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그 모습을 확실하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바울의 서신이 없었으면 신구약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풉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세상에서 그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내 지금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 하나 만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지금도 산은 옮겨진다. 지금도 산은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겨자씨 하늘 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산이 옮겨지고 있는 이 눈을 날마다 세상의 눈은 빼시고 이 눈을 보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잘라내셨습니다. 이것을 찍어내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눈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할 만큼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잘라내시고 기도로 뽑아내시고 말씀의 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손 찍고 팔 찍어내시고 눈 빼내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른 영생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세 가지를 주님께서 전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이 말의 뜻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야. 누구도 예외가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집안에서나 식구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러나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설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갑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뜻,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죽여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끝나세요. 지금 식당에서 맛있는 국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세요. 이게 자기 생각이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왔으면 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나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그 자기 부인하는 것이 같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인하고 시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이 말은 한 번 십자가를 졌다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까지는 언제나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손을 찍어, 날마다 발을 찍어, 날마다 눈을 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주님 가신 발자국을 조금씩만 내딛어 갑시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스승 되신 주님 발자국을 조금씩만 함께 떼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먼저 앞서서 손과 팔 찍으시고 눈을 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이 이제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빼시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